네, 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38년 된 병자의 신앙이란 말씀으로 오늘 선포하는데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쭉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축복받는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선생이요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 니고데모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드렸고 문제 속에서 허덕이면서도 갈급한 영혼 맹신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비주의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통,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성령 충만, 그것은 어떤 감동이나 손발이 떨린다든가 안 그러면 앞에서 병이 낫는다든가 어떤 체험을 한다든가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다. 성령 충만은 자신을 비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 간증을 한다면
가족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어요. 사업도 하고 있고 더 잘 되기를 바라고요. 성취욕과 승비욕이죠. 밤 안 자고 새벽부터 일하고 그랬는데 죽게 됐어요. 3개월뿐이 못 산대요. 우리 전명호 집사님도 그 단계까지 갔죠, 그죠? 그 단계까지 안 가본 사람은 몰라요. 다 필요 없어요. 돈도 갖고 갈 수도 없고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가족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 어떤 세상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살고 싶은데요.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 치유가 됐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비우는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게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가진 걸 다 버리는 겁니다. 집도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4천만 인구 중에 1,000만이 피난을 나갔습니다. 4분의 1의 인구가 다 나라를 버리고 피난을 갔습니다. 저는 이들의 중심에 오직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대한민국 일제의 고통과 유교의 고통, 일제 식민지 고통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고난을 받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했던 그 옥에서 순직한 많은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기에, 그리고 유교의 고난을 통하여 성전 안에서 다 타져 죽으면서도 찬송을 했던 그 신앙에 본된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의 대한민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 고통받는, 고난받는 그때 대한민국의 교회는 최고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각 사람의 마음에 예수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종교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으로,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돼서 지금 혹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 말을 해야 하느냐?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싶은데도 못 벗잖아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비우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다면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신비주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입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두움의 저주의 재앙을 물리치는 바로 빛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삶, 흑암, 육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빛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면 평화가 옵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면 살아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응답 중에 응답, 그분을 주인으로 바꾸는 각인이 되어야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뀐 자들은 고백이 다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이 다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 된 것이죠. 그분을 만난 바울,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가치를 발견했기에 내 모든 것을 썩은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토달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무조건 말씀이 아멘이 됩니다. 무조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요 계시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뭐가 됩니까? 너무나 똑똑하지요. 율법주의자요.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생이요. 하나님 나라 유대인의 지도자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자지만 주님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인을 켜주셔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에 걸린 가정이 몇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고통을, 목에 모래가 한 주먹 들어있는 것처럼 목의 고통이 오고 열 속에 고통받는, 뼈꼬리 타는 그 고통을 저는 내 영혼 속에 그 고통을 간직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서 더욱 깊이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른 예배를 드려서 바른 치유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지난주 선보였던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지도 못하고 가정이 얼마나 불쌍한 가정입니까? 남편 하나만 데리고 살기도 힘드는 세상에 남편 5이 있어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그 한마디가 그 여인의 피눈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귀는 인간을 그 이상으로 고통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숨은 모든 것이 치유되는 역사입니다.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맹신자가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 인생이 달라지죠. 남은 삶은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해답난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살아봐야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 종교 생활 속에 인생에는 고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게 나타난 육저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하옵나이다 하며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음을 가진 자는 영원 사랑이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기도원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38년 된 병자란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이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믿는다는데 종교생활에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믿는다는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완전 육조주에 묶여 있는 거 있죠. 그리스도인이 하면 말씀대로 보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그가 치유되고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그자가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뭘 바라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매일 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신앙이 아닙니다. 물신앙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여 주기를 바랍니다. 천사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신앙이 아닙니다. 매일 바라보는 게 물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해답난 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주를 바라보라. 자기 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영원히 주님의 품 안에서 잠이 들고 새로운 시작 아침이 되면 눈을 뜨면 주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이 되고 말씀이 빽골 속에 운행하며 오늘의 삶이 주님과 임마누엘이라는 동행하는 삶, 말씀이 운행하는 그 인생의 삶 속에 영의 사람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 영혼이 이렇게 불쌍하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는 여인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여인입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복음을 모르도록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언약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속인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가는 그런 신앙 말이에요. 그러니 문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 모든 사람이 죄, 죄와 저주. 참 지금 중고등부 국민학교 다니는 우리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들에게 미래에 분명히 죄와 저주 속으로 성경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은 영적 존재의 마귀의 손아귀에서 그 올무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인간에게 축복을 주는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죄와 사망 권세로 우리를 무너뜨리 결과적으로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조주입니다. 개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현장을 보고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모르면 영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묶여서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 눌린 자들, 눌림에 살린, 돈이 있어도 눌립니다. 가진 것 다 있는데 누리지 못합니다. 다 있는데 부자라고 행복하냐? 아닙니다. 아들 하나만 있으면 아들 열 있어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묶이는 겁니다. 지금 38년 전 병자 묶였습니다. 뭐에 묶였습니까? 물신앙에 묶여 있습니다. 천사신앙에 묶여 있습니다. 오직 그것만 바라봅니다. 돈에 묶인 자도 많습니다. 흑암경제, 오직 돈. 그런데 그 돈, 어느 날 돈도 필요 없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그거 가지려고 했던 그 성취욕, 성경에는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바라보는 게 우상입니다. 물신앙이면 물이 운항입니다. 물 쳐다본다면 물입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욕심을 내는 거, 그게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욕심 성취욕 그거 이제 갖고 싶어서 하나님 안 믿고 세상에 다닌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 쾌락을 빠져서 다닌 사람. 그 영적인 영향이 오면 보이지 않지만 생각과 마음이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신적인 영향입니다. 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하면서 살면 행복해야 되는데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어느 학생을 상담을 해봤는데 어려서부터 밤이면 잠을 못 자는 체질이다. 그러겠죠. 뱃속에서부터 잠을 못 자는 체질로 태어났는데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바꿔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우상 생기며 살았는데 부모와 할머니 대대로 그 뿌리가 그 영향이 왔는데 그에게 안 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노인 38년 된 이 환자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질병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안 아파 보면 모릅니다. 그 아픈 고통을 알겠냔 말이에요, 상대방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 간의 갈등이 생기고 질병이 어느 날 온다고 하면 좋은데 어느 날 들어닥치면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겁니다. 가정도 사회생활도 모든 게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죠? 그런가 하면 가졌는데도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제가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아래층에 저는 이게 이제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건강을 생각을 해서 계단을 걷습니다. 근데 보면요, 그 계단에 나와서 담배를 펴요. 담배 피는 건 못 봤는데 지저분해요. 담배가루가 있고 지저분해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뭐 담배 피는 분들도 있겠죠.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뭐 굳이 담배 끊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이거 필요 없다.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면 끊으면 돼요. 근데 담배 피워서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애들이 담배를 피우면 인성이 망가집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저분해요. 그 계단을 보면 지저분해. 뭐 같은 거 먹고 거기다 껍질 같은 거 다 버리고. 그런 거면 계단에 막 침을 뱉어놓고. 조금 심각해요. 정신 문제가 있다. 그 내 속으로 하나님, 이분이 치유되든지 아니면 이사가게 해주세요. 왜? 정신 문제 있는 분은 생활이 정확히 안 되잖아요.
그럼 화재 날 수도 있죠. 생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시비 걸면 그 문제 있는 거죠. 정신 문제가 있다니까요. 정신 문제, 이게 생활이 안 된다, 제대로 안 되나, 그 정신 문제와 연결된 겁니다. 그럼 그 배경은 뭡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기도원에 갔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물신앙 신비주의입니다. 천사가 역사를 바라고, 아니면 기도원 원장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손톱으로 파버려야 병 낫고. 한국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떠들썩합니까? 그 원장의 손에, 그냥 그 원장의 능력이 있어서 그냥 기도원 원장이 뭐 파면 암덩어리도 나온다 뭐던다. 그걸 믿고 가서 치유받는다. 얼마나 많이 믿었는지 사람들이 교단이 생겨 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 중심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은 그러는데 그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면 38년 병도 낫지. 그런데 지금 뭔 신앙입니까? 물신앙, 천사신앙. 이 배경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도 안식도 없는 생활. 계속 시달리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신이죠, 그죠? 보이지 않는 미신입니다. 물, 천사. 우리나라도 뭐 해돋이 가서 해 뜨는 거 보면 사람이 거기다 뭔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쫙 뭐 빌고. 그거 우상입니다, 그거. 그런데 문제는 결과는 지옥으로 간다. 결과는 지옥으로 갑니다.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은 압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는 거죠. 알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특별히 계시록 14장 10절부터 보면 말씀이 뜨죠. 계시록 14장 10절 말씀. (11절입니까) 읽어보세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 이름의 표, 그 표가 무슨 표입니까? 우상성긴자의 표, 불신자, 사단의 종.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근데 그분이 주인이 돼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통받는 여인, 신비주의 하면 되지. 율법적으로 잘 믿으면 되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율법적으로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목사님 얘기합니까? 신비주의면 어떻습니까? 신비주의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되는데, 대한민국이 제일 큰 교회인데, 아니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 교회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맞는 말 같은데 성경적으로는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악의 영의 유산, 율법주의, 신비주의, 종교. 악의 영은 교회 다녀라. 그런데 율법주의나 신분주의나 육신주의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모든 종교는 기도를 다 합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똑같이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전부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그게 종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복음. 그 말은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남들이 갖지 못한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죠? 그 자를 성령이 인을 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 우리는 기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삶이 다릅니다. 그들은 육신의 것을 구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것을 구합니다. 그럼 우리 육의 것은 필요 없습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전능한 아버지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영혼을 살려라. 그래야만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 그겁니다. 바로 우리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도 물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통하는 기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랍니까? 하나님의 진리,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그러면 더하여 주리라. 악의 영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자기가 중심, 신비주의,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열심 특심 내면 고행하면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건 자기가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다.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키면 성경에 있지 않냐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에 보면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갈수록 문제가 더 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했잖아요. 100만 원짜리 굿에서 해결됐어. 나중에 1000만 원짜리 해야 돼. 나중에 2000만 원짜리 해야 돼.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 말입니다. 왜냐? 종교의 배경입니다. 종교의 배경은 사단입니다. 나의 이 복음이 없는 자의 배경은 사단입니다.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모든 배경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배경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인 것입니다. 얘들은 뭐 하느냐? 죽이고 분열시킵니다. 오늘 16절 보세요. 5장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치유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뭔 말이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는지라. 보세요. 병 낫고 한다는 거 소용없어요. 이들은 율법에 맡겨서 예수를 박해한다. 18절에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본주의, 인본주의 자들은 결과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왜? 그 배경은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완전히 말살되도록 뭉개지는 것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영혼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인간에게 나타난 육조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인간은 누구나 생활과 모든 삶을 하게 되어 있고 움직이는 겁니다. 인간은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인간은 가정이 있고, 인간은 육체를 가졌고, 인간은 현세에서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자, 이 여인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 잘하셔.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과 만남이 됐습니다. 자,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예수께서 이르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3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러한 병자인데, 아니 뭔 사람이 앞에 나타나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당신 지금 나를 놀리는 겁니까? 만약에 이분이 자기 생각대로 당신 나를 놀리는 겁니까 지금? 토달았다면 이 환자는 낫지 않았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믿은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와라.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영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영감이 올 때 때로는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태교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 어린애를 임신하더라고요. 후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 일어나라 말씀에 순종할 때 38년 된 묶여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이 문제의 해결자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10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기 아버지다.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 18절에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말씀인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생명과 빛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영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이런 말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 영생, 예수, 구원, 할렐루야. 이자가 바라보는 건 다릅니다.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릅니다. 교회를 다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만은 예수 생명, 예수 생명으로 영생,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어마어마하잖아요. 저는 묵상했습니다.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아파요. 하나님은 모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아버지요, 이들이 전염병으로 고통받아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신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생명과 빛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생명과 빛이었습니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염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살리는 거 아닙니까? 비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과 빛이 비치도록 가려진 것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요. 율법주의가 사라져야 돼요. 신비주의가 사라져야 돼요. 인본주의가 꺾어져야 돼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수 생명 그 빛이 비춰져야 흑암이 떠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마가 떠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꺾이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범하지 못하리라. 저는 확신 가졌습니다. 저는 기도하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청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는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산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0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공을 초월한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고, 아버지께서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아들도 다 한다. 그보단 더 큰 일도 하신다. 그 아들에게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시고, 살림 38년 된 병자도 치유하게 하시고, 종교인도 치유하고, 맹신자도 치유하시고, 그 말은 우리의 생각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교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앞에 물신앙, 천사신앙.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인간들을 구원시키게 하여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로마서 5장 8절에 다 우상 섬기고 세상에 묶여있어 세상 즐기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바라신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종교생활하고 신비주의와 인본주의하고 있는 우리를, 원수되었던 우리를, 마귀 자녀 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주신 거예요. 뭘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냐? 자기 목숨 생명까지도 다 바쳤는데. 그 은혜의 삶이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이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십니다. 주님은 아들에게 맡겼다. 그래서 24절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간직해야, 그리고 누려야 될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믿을까 봐 반복해서 내가 진실로 참말로 안 믿으니까, 암송 안 하니까 진실로 참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뭐예요?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심판받을 자는 사망 권세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시는요,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양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또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거자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 있다. 그 책이 두 권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책이 있고, 하나는 예수 믿은 사람, 예수 생명 가진 생명책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벌면 모든 귀신이 떠나간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헌신이 상급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영원 살리는 영원한 멸류관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 영원 세세 무궁토록 아버지 함께 말입니다. 주님은 그러기를 원해. 우리가 이 비밀을 만세와 만태로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했지만 몰랐다니까요. 몰랐어요. 수십억 인구가 몰랐다니까요. 골로새 2장 26절과 27절에 이 말씀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시, 감추인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네가 네 생각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성령께서 인을 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16편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를 존귀한 자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잘 보세요.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 연구할 것도 없어요. 이 성경이 곧 되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 요한복음이 그 말씀이지. 그건 또 율법주의자입니다. 성경 모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헛소리 할까봐 딱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46절 47절 보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 말은 모세 믿는다는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5권, 모세의 5경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모세의 5경. 모세가 기록한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경, 모세 5경, 뭔 말입니까?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게 율법서거든요.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뭐 했다고요? 기록한 것이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 풀려고 하지 마세요.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의 키, 우리는 신비주의나 율법주의나 다른 종교생활을 하지 마시고 예수 생명 가지고 사세요. 나를 진실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무감 육제주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버리세요. 비우세요. 그 예수 생명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그분을 주인으로 보시세요. 주여,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생명이 역사하게 하시고 예수 빛이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모든 병마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절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뼈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도록 예수 생명, 예수 빛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사 주여 증거를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표적이 새롭게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시고 각인된 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